오늘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의 시도 다윗의 시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 24편을 가지고 다윗에게 아주 큰 특별한 체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아주 영감 있게 쓴 찬양시다 이렇게 봅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그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온 우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그런 광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받고 이렇게 선포하기까지 그 배경에 어떤 체험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법궤를 모시게 된다면 아예 자기 당대에 성전을 져서 성전 안에 모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한 가지는 이루고 한 가지는 못 이루었어요. 법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의 더 진짜 소원,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모시고 싶었던 그 소원은 이루질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라 네가 성전 짓는 거 합당치 않다. 그래서 다윗 생전에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바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적기로서니 이름을 붙인다면 다윗의 성전이 사실은 맞고, 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왜 법궤에 대해서 그렇게 소원이 있었느냐. 그 전에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법궤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전쟁을 맨날 나가가지고 실패만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할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는데 대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 법궤를 뺏어가지고 자기들 이방 신상의 성전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법궤는 사실 그 안에 별게 없어요. 율법에 적혀진 그 돌판이 2개가 들어있었고, 또 만나가 기념으로 항아리에 넣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그 안에 들어있었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그 블레셋의 우상이 쓰러지고 나중에는 다 부서지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자진해서 그 국경 지역으로 내보냈어요. 그 후에 이제 다윗이 그것을 이제 인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 이 깨끗한 수레를 준비하고 또 좋은 소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실었는데, 나름대로는 오늘날 같으면 최고의 벤치에다가 모셨다, 하나님 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 소가 날뛰고 수레가 쓰러지게 되는 바람에 그냥 법궤를 우사 제사장이 옆에서
넘어지지 않게 막으려다가 직사를 했어요. 다윗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오벳 에뎀의 그 집에다가 보관하고는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시험에 걸려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법궤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에 분명히 법궤는 제사장들 소관이다. 일반 왕도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이 궤를 거기다 달아놓게 돼 있는데, 두 개의 궤를, 막대기 같은 궤를 달아놨기 때문에 네 사람이 앞에서 뒤에서 어깨에 메고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중보자가 그걸 해야만 가능했어요. 두 번째, 그렇게 모셔가지고 이제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성소, 그 텐트로 지어진 그 성소에 이거를 모시게 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이 그에게 임하고 계시가 임했어요. 근데 그 계시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영적 비밀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계시, 그것을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는 현장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3000년 전에 남겨놓은 이 시의 내용은 지금까지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장 필수적인 계시라는 것을 이제 들으시고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이시다. 이거는 이미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몰랐던 오랜 역사 전에 창조자였었고 지금까지 그 창조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그가 계시받고 고백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땅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뭐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세계는 뭐냐? 2절에 그 해답을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보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그 터가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땅에 또 하나의 세계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바로 바다 위에다가 세우시고 강 위에다가 건설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그 세계를 우리가 보면,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인류라고 하는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장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땅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 위에는 바다와 강들이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건설하셨대요. 뭐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건설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을 때, 그 다음에 이 땅이,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또 다른 물은 또 모여서 강을 이루고, 또 다른 물은 모여서 샘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가 최초의 문명을 어디에다 세웠어요?
지금의 저 이라크 지역인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문명이 세워졌는데, 거기를 우리가 보면 한 가운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이 합해져서 나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 페르시아 그 만이 거기에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면은 그게 이제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인류사를 봐도 이것이 공통적이에요. 바로 강이 있고 거기서 바다로 연결되고, 그리고 5대양 6대주로 연결이 되는 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워진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아프리카 초입인데, 바로 거기에 어떤 강이? 나일강이 아주 멀리서부터 나일강이 흘러서 하류 지역에, 거기에 이집트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 하류의 강물은 어디로 나가요? 바로 지중해로 나가고, 더 나가면 대서양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들이 나가면 태평양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문명의 세계가 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은 겨우 그냥 댐이나 만들고 막아서 쓰고, 땅이 붙어가지고 바다와 바다가 연결이 안 되면 그것만 파가지고 수문 만들어서 연결만 했지, 하나님이 다 조성해 놓은 땅에 자연적으로 사람이 거기가 알맞으니까 문명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대륙에 붙은 삼면의 바다야.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서울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한 중간에 한강이 쫙 지나가는데 저 바닷가 쪽으로 하류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바다로 넘어가면 서해안이 되고, 거기서 더 넘어가면 태평양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나라가 발전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일산이 어디예요? 바로 그 한강변에 있어요. 조금만 나가면 바다예요. 여기가 왜 신도시가 됐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로 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발달하는 거라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세계를 이렇게 지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헌화식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말씀을 막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오늘날의 현상이 결혼도 안 하지, 자식도 안 낳지, 그러다 보니까 헌화할 아이가 없어요. 헌화할 아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과 또 이렇게 문명의 세계를 온 천하에다가 만들어 주신 최후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을 생산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이 모든 세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천국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사라지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일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훈련돼 가지고 천국으로 가야 천국도 사람이 있는 거지. 여기서 지금 인류가 점점 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를 지은 목적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사람이 많이 생산돼야 되는데
지금은 확실히 종말이에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목표가 돼 있고 거기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내 뜻을 이뤄가면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결혼해서 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가면서 자식 낳아서 그렇게 힘들게 내 인생 다 쪼그라지면 그게 무슨 뜻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런다. 다 자기를 위해서 생각해.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유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은 결국 인류에게는 멸망인 거예요. 그것이 이 종말의 현상이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앞으로 사람이 없어지면 후대 사람들이 연금 받을 수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연금도 안 넣는다 소리 하는데 그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 내 개인의 이기주의로 세상을 살다 보면 다음 사람들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수록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악순환이 돌아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우선 내 대에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피조물이냐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까지 갈 사람들은 그 생각하면 안 될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그 주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구원자시다라고 계시를 주셨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지금 산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별 산이 없어요. 그냥 가서 봐도 조금 이렇게 봉우리만 있어도 막 산이라고 부르고, 조금 물이 흘렀던 흔적만 있어도 강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처럼 진짜 막 높은 산, 진짜 큰 강 없어요. 그런데 산이라고 하는 말 앞에 여호와의 산이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는데 저 북쪽도 예루살렘 갈 때는 올라간다고 그래요. 저 남쪽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올라간다고 그래요. 지형적으로는 밑에서 위쪽으로 가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영적인 의미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구원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나라는 바로 거룩한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 오는 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 기가 막힌 구원론을 여기다가 밝혀놓으셨어요. 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인류가 온갖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허물을 자꾸 남겨가지고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사람들은 전부 악해지고 이 땅은 이렇게 형편없이 폐쇄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사역은 바로 그 죄를 없애시고 사람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여기 조건을 말씀한 거예요. 4절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거룩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뭐냐? 손은 행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모든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악하면 바로 우리의 행위가 그 악을 결과적으로 남겨놓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증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받으리라. 뭐 손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행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시켰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깨끗해야 바로 행위도 그러한 하자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고 누구는 뭐 손을 더럽히고 싶겠냐고요. 왜 그것이 안 되고 인류는 계속 죄를 범하고 그 흔적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망치고 있느냐? 바로 그 이유를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6절에 보니까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멸망과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느냐? 6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찾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구 죄를 짓고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더러운 행위만 남고 그 마음이 온갖 부패하고 썩어서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좋아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찾아오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과 성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바로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지금 종말의 디데이를 늦추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 회개하는 자를 천국을 주려고 많은 영혼들에게 기회를 지금까지 주셨는데,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고 디데이는 반드시 있고 그 종말의 현상은 반드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역사 속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벌써 다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6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돼야 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체험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청결하다고 인정하셔서 공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함도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이 구원론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결론이 뭐냐? 구원의 결론이 뭐냐? 5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천국은 두 가지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복이 살아있고 뭐가 또 살아있어요? 의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천국은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요. 천국은 저주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것이 영원히
믿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복만 있고 의만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는 온갖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온갖 죄를 짓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넘어갈 수 있겠냐고. 응? 사람들은 천국도 그렇게 가고 싶어해요. 이 땅에서도 막 한꺼번에 일확천금해가지고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도 한순간에 가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리는, 이렇게 얄팍하고 이렇게 간사한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이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이 대신 회개의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서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서 그 영생과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구원의 원리예요. 이렇게 짧게 2절에 구원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다윗 시대에 구원은 다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다 있다면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7절부터 10절,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시다 라는 계시를 받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요 7절과 9절이 똑같아. 두 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이 지금 법궤를 찾아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앞에 성소의 첫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소의 첫 문이 열려야 법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두 번째 문이 휘장의 문이 있어요. 그게 지성소의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의 문이 열려야 이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안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법궤를 이제 제대로 찾아서 예루살렘 성소 안에 모시려니까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지성소에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때에 다윗에게 놀라운 영감이 생겼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건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왕이지만 자기를 영광의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갈 테니까 문 열어라가 아니에요. 뭘로 여기서 힌트를 알 수 있냐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예요. 영원한 문은 어디에만 있어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 천국을, 하늘에 있는 천국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지금 여기 법궤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이 문들이 열려가는 것처럼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문이 열려서 우리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영안이 열려지고 다윗과 같이 그 나라의 천국이 보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감 우리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선포냐고요. 그래서 9절에도 다시 반복하고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계시니 우리가 문을 열고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10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0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만군은 만 명만 있는 군대의 왕이 아니라 만은 충만한 수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인지 모른다, 그런 감탄사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문들아 다 열려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뵈러 지금 올라간다. 이 계시를 받은 다윗은 천국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도 그렇게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신자의 고백이고 전도의 캐치프레이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셔서 회개하라. 어디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 분명히 깨달으시고 함축해서 더 간단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게 성화되어 가노라면 어느 날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그곳에 서 계신 여호와를 우리가 보고 많은 문들이 다 통과된 후에 하나님 만날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